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인사말처럼 우리가 각자 어디에 있든지 지금 이 예배당 건물에 함께 있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또한 생각해 보게 되는 인사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 40분쯤 기상을 해서 7시 15분까지 준비를 마친 뒤에 7시 20분 정도에 군산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군산에 도착을 하게 되면 8시 10분 정도 됩니다. 그렇게 벌써 살아온 지 4년이 어느덧 되어 갑니다. 출퇴근과 업무 시간을 싹 포함해서 제가 4년 동안 20만 9천 킬로가 넘는 운전을 했더라고요. 제가 화물차 운전기사가 된 것 같습니다. 시간으로 계산해보니 약 4,000시간 정도 그렇게 차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을 하루 단위로 계산을 하니까 167일 정도를 제가 4년 동안 차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시간만 따져도 굉장히 긴 시간인데 이렇게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 차 안에서 이동하는 때에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사용할까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찬양을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 가운데에 참 계속 듣고 수용하기는 하는데 뭔가 제 스스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시간들이 없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에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항상 야자가 이제 끝나고 나서 집까지 한 20분 이상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길에 사람이 이렇게 적막합니다. 10시 반 이후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적막하고 사람이 없는 그 길을 오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날 읽었던 묵상들을 하기도 하고 또 그날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생각해보게 하시는 것들도 또 함께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좀 정리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유익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마음에 행복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그때에 가장 많은 신앙의 성장을 또한 했었습니다. 그런 습관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대학교 1학년 때도 제가 공부를 하고 집에 이제 밤늦게 돌아올 때에 항상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또 가졌고 또 기숙사에 살 때는 기숙사 앞에 덕진공원이 있어서 그 덕진공원을 좀 돌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묵상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차를 타고 다니니까 제가 그런 시간들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군대에 제가 있다가 딱 나와서 보니까 갑자기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이라는 게 생기고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나 혼자 어떻게 생각을 하는 시간보다는 계속 이 스마트폰의 영상과 미디어들에 노출이 되어서 계속 보고 듣는 것에만 길들여지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는 더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유튜브로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듣기도 하며 이렇게 찬양을 듣기도 하면서 제가 계속 듣는 데에만 이렇게 익숙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스스로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그래서 요즘에는 그날 아침에 제가 말씀을 딱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들로 그 시간들을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그 마음의 어떤 유익들이 제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생각하는 시간을 주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생각하는 시간보다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다른 외부적인 이야기, 자극들, 뭐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데에 길들여져 버려서 불신자들도 더 이상 인생에 대해, 죽음에 대해, 삶에 대해 고민하기보다 계속해서 뭐 어떤 새로운 정보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또 사실은 내게 불필요한 정보인데도 그런 것들을 계속 접하는 데에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고 또 왜 살아가는가? 또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에 정말 쉬웠습니다. 또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보면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듣지만 또 어떤 때에는 이런 것들을 미디어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망각해버리고 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어느 순간 잃어버리고 또 자신의 정체성도 망각해버리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제 스스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특별한 것은 아니고 또 많이 아시고 있지만 우리가 많이 잊고 있는 부분들을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합니다. 왜 태어났고 왜 살아가는가? 많은 수세기의 철학자들이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수세기의 철학자들이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데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뜻을 제가 들여다보니 정말 너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라라는 겁니다. 너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모르는 것이다. 너는 정말 무지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인간에게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유일하게 답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보냄을 받았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고백하실 때에는 나는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명인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 여러분 생명이 무슨 뜻입니까? 날생자의 목숨명자. 다시 말해 살라고 하는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은 살라고 하는 명령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목적과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이것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가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주신 이유, 목적과 이유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 찾은 이유를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 명령을 거두신다면 우리에게 생명 또한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지금도 유효하게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어떠한 이유겠습니까?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또한 살게 하신 이 생명을 주신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가장 큰 명령, 이 성경 통째로 하나로 요약한다면 성경에선 이것을 질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여기에 39절을 살펴보면 그와 같은 이라고 표현하여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나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같은 의미다, 같은 무게감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10계명을 살펴보면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5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 가운데에서 필요한 것이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모든 계명들을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또한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느냐는 성경에 정말 많은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구성 요소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고 또한 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관계 중심적일 수밖에 없음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일화들, 수많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것을 얼마나 관심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을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목숨을 걸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목숨을 걸고 사랑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요구를 또한 받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먼저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목숨 바칠 대상이 돈이나 명예나 직장 생활이나 어떤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숨 바쳐야 할 것은 관계이다, 사랑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느냐라는 질문에 어떤 분은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방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하는 그 자체의 행위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내용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행동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위일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가장 큰 명령,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헬라어로 경험적으로 안다, 기노스코라는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동격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또한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우리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 정말 제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내 자아가 살아있고 얼마나 내 자신이 내 중심적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잘 되고 싶고 내가 영광을 받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찬양받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대로, 내가 존중받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조건 나 중심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저버리는 마음입니다. 관계를 위하는 마음, 관계를 세우는 마음은 내 중심일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들 또한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요즘은 특별히 이 SNS나 핸드폰을 통하여서 또 컴퓨터를 통하여서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많이 맺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의 중심이라기보단 사실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SNS에 올리는 글들은 대다수 남들을 위한 글이라기보다 보통 내 자신을 위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 무엇이든 업로드할 수 있고 그 무엇이든 자랑하고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저버리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관계가 세워지겠습니까? 열등감을 부추기고 패배감을 부추기고
비교의식을 만들어버리는 이 SNS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고 9절에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 내가 만난 제자들, 내가 만나서 내가 세운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십니다. 만남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만나서 내 주체적으로 쉽게 관계 맺고 쉽게 관계를 정리해버리고 그런 단편적이고 손쉬운 관계가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라는 그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옆에 계신 분이 그런 정도로 생각되십니까? 네, 그렇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정말 내 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이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야 된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수준으로까지 네 몸을 사랑하는 것까지 사랑하는 수준까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나도 당신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정말 상대방에게 선물 같은 존재인가? 민폐는 아닌가? 다가가기 어려운 상대는 아닌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선물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나 또한 그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그러한 선물과 같은 존재로 그에게 여겨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일반적인 관계는 내가 관계 맺을 때 그 사람에게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어떠한 유익을 내가 그로 인하여서 이 관계를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얻어낼 수 있을까? 상대방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고 싶어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내게 유익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떠한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려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 오신 삶이고 먼저 보여주신 표본입니다. 여기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관계 회복 키워드가 나옵니다. 무엇이죠? 선물입니다.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선물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관계 가운데서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또 좋지 않았던 마음도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 또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귀하고 참된 선물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의 선물이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구원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에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원수지간이었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원수지간이었던 그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부자지간의 관계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 아빠 아버지라고 만든 이 하나님의 선물, 여기 자신의 원수에게 선물이 된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형들과 요셉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밑에 있을 때도 그랬고 요셉을 팔고 난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부터 요셉의 마음에는 정말 이 고난들을 겪으면서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를 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 원수인 형들을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 그런데 그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총리가 된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후손들을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형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형들은 이제 내가 죽었구나.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거나라고 생각했던 근심하고 한탄하는 이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질 것입니다. 요셉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요셉은 원수 관계에서 형들을 향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정말 깜짝 선물이 된 것입니다. 그 민족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깜짝 선물이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던 이 흉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한 줄기 빛이 되었고 또한 원수지간에서 이제 완전한 회복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보내셔서 원수들을 모아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원수였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정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우리가 이제 유대인, 이방인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가까워진 것입니다.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된 권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와 원수가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수와 원수가 모여서 성령 안에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수 같았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정말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과 친일파가, 백인과 흑인이 나와 원수가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관계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으로, 원수 같았던 그리고 알지 못했던 이들이 함께 교회로 부르심받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도, 불신자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또한 이렇게 관여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9장 16절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혹은 내가 만나고 있는 어떠한 이방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지 않는 그런 관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관여하고 관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과 또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이방인과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다. 자, 이러한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 사람들, 학교의 이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친구, 선후배, 동료들, 이들을 우연히 만나게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로 여기고 이 관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관계에 대해서 쉽게 단절하고 손절해버린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합니다. 내가 맞으면, 내가 좋으면, 내가 편하면 만나고, 내가 맞지 않으면, 내가 불편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갈등 겪고 마음이 어렵고 하면 굳이 그런 관계를 왜 이끌어가느냐, 왜 이어가느냐, 그럴 필요 없다. 손절해버려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풍토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관계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내 중심으로 관계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해서 이런 관계의 책임감을 갖지 않으시고 단절해버리셨다면, 이 관계를 포기해버리셨다면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자지간의 관계는커녕 영원히 원수가 되어서 지옥에 빠질 것입니다. 영원히 고통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통해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임지신 것입니다. 왜?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관계 중심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 이 관계라는 키워드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계 중심적이신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을 가져라, 나를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과 이웃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의 관계입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세대가 되어갑니다. 수많은 SNS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펭수까지도 내 자신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을 인정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살아야겠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왜 사느냐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도 이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전도받는 사람도 내가 사랑받는다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전도되어질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다른 이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 걸고 선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다른 이웃에게 목숨 걸고 선물이 된다면, 내 몸을 사랑함과 같이, 내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전도, 부흥 다 연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건 선물이 되셨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우리가 가진 생명과 다름없는 물질과 시간들을 나누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모든 형제 자매와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의와 격식을 차리고 사랑을 베풀면서 지금과 같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상황에 어려운 이들에게 선행을 베풀며
이웃에게 목숨 걸며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그 최대의 명령인 하나님께서 주신 이 관계에 책임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을 제대로 살아내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함이 정말 행복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성도님들의 얼굴을 대면하고 이 말씀을 나누지 못한 것이 참 아쉽습니다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말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들이 이 함께함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함께 깊이 생각해보고 또 그리워하고 또 애틋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전화하고 또한 조심스럽게 신방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 시기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